성령 강림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5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을 교독합니다.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교독문 교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찬송 2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조도한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죄와 허물, 어리석음을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의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거스르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자비와 용서의 주님, 이 시간 모인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적으로 새로 거듭나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핏값으로 세워주신 덕산 제1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것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시며 성도들을 위하여 도모하시는 모든 사역에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전염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지친 몸과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기도와 믿음으로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거듭난 성도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며 사랑의 빛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찬양 또한 흠양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난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예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성화되어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하게 거듭난 자. 우리는 칭의 부르심을 받고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수단 방법으로는 될 수 없는 사람의 밖에 있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완전은. 그런데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났을 때, 거듭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하여지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길을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회개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 눈물 흘리고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남을 체험하는, 나는 이제 거듭났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말하죠. 한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영어로는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많이 쓰죠. 정치인들이 어느 때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또 어떤 죄를 짓고 용서받고 나오는 사람이 이제 저는 정말 다시 태어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다시 태어남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복역을 하다가 나와서 이제 새 사람을 살겠습니다. 이런 새 사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새 사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이 중생, 거듭남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게 뭐냐? 잠깐의 생각의 차이, 보는 것의 차이, 듣는 것의 차이가 아니라 이것은 근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본. 할렐루야. 거듭남은 근본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 이전에 사울로 살 때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바울로 살 때에 이 바울과 사울은 완전히 다르죠. 겉사람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싫어하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그 복음을 가장 귀히 여겼고 보배로 여겼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핍박이나 박해, 옥에 갇히는 일,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는 일, 추방당하는 일,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어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교도소에서 오래도록 교도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오셨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분이 많은 그 간증, 증거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도소에서 만났습니까?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죄인들이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중에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누구냐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부터 어깨가 딱 벌어지고 키가 1m 85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도 거기다가 얼굴도 아주 그 흉터 자국이 막 이런 데 있고, 그래서 험상궂게 생기고 감히 이렇게 겉으로 볼 때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험상궂고 이런 사람이래요. 이 사람 누구들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교도관들도 때때로는 막 교도관들을 누르고 때리고, 그래서 막 계속해서 더 중죄, 중형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 어떤 생각? 난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난 어차피 여기서 죽을 사람이다. 그러니 내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막 그렇대요, 교도관들한테. 나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이게 순회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어느 성도님이 전해준 쪽복음이죠. 조그만 쪽복음서를 받았는데 읽고 싶더래요. 한 번도 관심도 안 갖고 그냥 오면은 즉시로 내버리고 찢어버리고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그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읽고 싶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아멘. 성령의 역사죠. 그 마음에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왜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면 안 되죠.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3장을 읽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느니라.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읽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오더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듭남? 사람이 거듭난다?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을 찾아왔대요.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그런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면회를 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 같은 사람도, 제가 흉내를 못 내죠. 나 같은 사람도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가능하냐? 나 같은 사람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왔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박효진 장로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이 와서 또 무슨 또 행패를 부릴까? 또 무슨 말도 하지 못할 말을 할까?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두려운 마음, 뭔가 이렇게 좀 방어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거듭날 수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장로님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더래요. 하늘문이 열리더래요. 눈에 밝은 빛이 확 비춰오더라는 거예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대번에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고.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됐다. 그러면 당신이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집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었대요. 그 성경을 읽는데 기도할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뭐 목사님이 와서 말을 하든지 누가 믿는 사람과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자기 죄가 발견되고 죄인임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다.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 함부로 나 대하지 말라. 내가 한 번 하면 당신 죽을 수 있다. 난 죽을 사람이니까. 이러던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죄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요 성령이 오셔요. 네, 베드로 사도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아니요,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어요. 죄를 회개하니까요 이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은 다 떠나가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이전까지는 나는 죽어야 될 사람, 나는 죽을 사람, 뭐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산다고 하는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난 그냥 여기서 죽는다 이러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니까 뭐가 생겨요? 생명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삶의 귀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냐? 그래,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가 남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나처럼 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나는 죽을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형 때가 되어서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장에 갑니다. 사형장에 가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이 맨 앞에서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이제 그 지나가는 맨 앞에 나와서 지나가는데 소리를 들으라고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근데 이 유두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냥 조그맣게 아멘한 것도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갔대요. 그럼 이제 마지막에 죄를 다 묻는데요. 우린 잘 모르죠. 신문하듯이 당신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당신 이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이제 이 죄를 다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한대요. 근데요, 이제 교도관이 그 사람의 죄를 다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쯤 읽었는데 이 사람이 잠깐만요. 나는 죽지만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 죄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내 죄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죄가 이제 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죄를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부끄러워지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더 이상 읽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데 이 박효진 장로님의 마음에 눈물이 꽉, 야, 정말 거듭났구나. 정말 거듭났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의 후예고 죄의 본성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왜?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의 혈통을 따라서 죄의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본성이에요. 미움은 미움으로 갚고 원수는 원수로 갚고 해를 받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하고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늘 여러분과 나눕니다. 저도. 그걸 우리가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보면 뭐예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한테 그런 행실을 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이게 우리 육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육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봐요? 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누구로부터 정말 불쾌한 소리를 들었어요. 감정 상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막 따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소리를 들었어요. 나를 모함하는 소리처럼 들리고 나를 매도하는 사람처럼 매도하는 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려왔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즉각 내게 온 그대로 즉각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소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소화시켜요. 성령이 되새김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니까 내가 미워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공격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정죄할 일이나 비난할 일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서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아멘. 누가 그렇게 해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누가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는 이런 거 꿈에도 우리는 상상도 못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대로 안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우리가 다 사랑하면 사랑이 별로 나가지 않아요.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움푹 패여 있는 사람들, 상처받아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을 공격하고 남을 피곤하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사랑이 필요한, 지금 사랑이 필요하구나, 용서가 필요하구나, 이해가 필요하구나,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구나. 아멘,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속 사람, 그냥 잠깐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오늘 본문의 1절,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요,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느냐? 사랑의 모습이 달라져요. 사랑의 모습.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느 권사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권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말, 아프게 하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말 하지 않는데요. 그분을 옆에서 목사님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졌냐? 저분은 가시로 갖다 찔러도 아프다고 소리 안 할 뿐이다. 칼을 갖다 들이대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다. 왜? 뭐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육신인데 찌르면 아프고 굶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해하는 우리 육체인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 속사람, 이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반드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듭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이 거듭난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이유가 거듭난 자가 되라. 거듭난 자가 되어야만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도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바라봐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한다는 거예요. 왜? 합해졌으니까. 합해졌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르게 구별되게 살게 하시기 위한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그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그런 삶이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땅에서도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미움이 올 때에, 고가운 소리가 들려올 때, 비난받을 때, 정죄받을 때, 남이 우리에게 아픔을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고칠 것 없죠. 자연적으로 죄의 본성으로 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자로 대해줘야 한다. 아멘. 거듭난 자로 대해줘야 한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거해야 돼.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해야지. 아니에요. 못해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갑니다.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지 않아요. 죽음이 와도 그 말씀 붙잡아. 고난이 와도 붙잡아요. 핍박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그 말씀 붙잡아요. 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위하는 말씀이에요. 내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이는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천국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내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버린 나는 버림받게 돼 있어요. 위기가 왔다고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말씀을 버리면 내가 버림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젊은 청년이 앉았어요. 목사님이 계란 하나를 꺼내더니 청년에게 주면서 이 계란을 탁자 위에다가 세워보라고 합니다. 청년이 이거 세울 수 없죠. 그래도 목사님 계속 말씀합니다. 세워보라고. 아무리 세워보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아요. 안 세워지죠. 그러니까 청년이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목사님 한번 세워보세요. 목사님이 그 계란을 붙잡더니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으니까 안 쓰러지죠. 청년이 아니 그거 누군 못해요? 그때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나를 세우지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세워집니다. 나는 못 세우지만 주님이 세우십니다.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 버리면 안 돼요. 말씀 버리는 것은 내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에서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에서 버림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버리지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는 할지라도 말씀 버릴 수 없어요. 이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그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몸은 여기와 살고 있지만 나그네로 살고 있고 내가 돌아갈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독산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말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왔다고 말씀 버리지 마세요. 코로나19라고 말씀 버리지 마세요. 코로나19가 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나눌 때마다 참 마음이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애굽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모세가 말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물이 막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가 오고 개구리 떼가 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만 봐요? 물이 피로 변한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떼가 와서 못 사는 거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일을 보면서 그 일을 겪으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없다. 손듭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안 보고 뭐만 봐요? 나타난 현상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코로나19 코로나19 모이지 말아야 돼. 사람들에게 가지 말아야 돼. 분명히 우리 지킬 거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코로나19보다 더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위,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말씀을 따라가는 일은 어떤 일로도 쉴 수 없다. 거기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군데?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죠. 말씀을 지켜나가요.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말씀 버리면 내가 위기에서 구원받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한 번만 말을 해라. 한 번만 말을 해라. 그럼 당신을 살려주겠다. 말씀을 버릴 수 없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말씀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는데, 말씀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나되었는데 내 모습을,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말씀을 버려요?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가 있고 저항 세력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내가 피해야 되겠다, 오늘 못 나가겠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거듭난 자, 말씀을 내가 따라서 이기고 나가야지, 이걸 이겨야지, 말씀을 붙잡고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회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2020년도 신방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말씀 따라가면 된다. 아멘. 잊어버렸죠,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렸죠?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시련 속에서, 사단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거듭난 자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가 누구냐? 거듭난 자는 세상을 따라서 가는 자가 아니고,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이겨가는 자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지식,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세상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마귀도요,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 육신으로 마귀를 알면 마귀는 우리의 대장이에요. 우리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를 알면 마귀는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주가 아니라, 우리를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길 자예요. 아멘. 이게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오늘 제가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로서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 속에서,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박해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지켜나가는 사람인가? 어떤 일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때로는 우리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제약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나가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인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상을 따라 사느냐, 세상을 거슬러 이기고 사느냐, 세상에 휩쓸려 가느냐, 세상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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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거듭난 자가 되었는데 내가 거듭난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실천할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정욕을 따라서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메말라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때로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미움의 때로 알았습니다. 정죄의 때, 비난의 때로 알았습니다. 공격의 때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변화된 자가 되고 보니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사랑의 때구나. 내 사랑이 필요한 때구나. 내가 저들을 위로해 줘야 될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게 함으로 내가 도구가 되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껏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영혼을 위하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만인에게 전파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듭난 삶으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사랑 실천하고 주님 말씀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김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아멘. 289장 찬송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실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무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며 감사로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위에와 구원을 받고 걸어간 지역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대로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덕산 지역 위에 그리고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해외 동포들 위에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족, 선교지 위에 마지막 때의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